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한번 사울 해볼까요? 사울. 어떤 사람은 사울 그랬더니 구약 성경의 사울, 다윗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가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살아가지고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대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에 아주 분명한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자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요. 신성모독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요즘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했다 그러면 그들은 도저히 그걸 믿을 수 없어서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로 핍박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란 사람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 전체를 총괄하고 사람들 돌 때리도록 더욱더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남들이 막 돌 던질 때 옷도 맡아주고 짐도 봐주고, 그리고 돌 더 세게 던지라고 막 돌도 갖다 주면서,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너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요만큼도 가책도 받지 않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동네에 떠돌이 다녔던 강아지가 죽어도, 혹은 우리가 이렇게 봤던 고양이가 죽어도 마음이 이렇게 크게 생명이 떠난다는 건 아픈 건데, 사람이 돌을 맞아 죽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아주 강팍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마음에 가책도 받지 않고 그것이 도리어 잘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동네에서 하여간 교회만 보면 돌멩이 던져서 유리창도 깨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괜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욕을 하고 다니고,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 괜히 마음이 막 분노가 팍 해서 마치 내게 손에 끼친 사람 바라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예수 믿게 생겼어요? 안 믿게 생겼어요? 왜 오늘은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아, 혼자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세요? 우리가 딱 그런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만학해서 안 되겠어, 아유, 저 사람은 아유, 정말 예수 도저히 믿을 가능성이 아주 일도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이 도리어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야,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1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같이 한번 1절서부터 한번 2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니, 도대체 무슨 고난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서나 그러지, 왜 다른 나라로 피난간 다마스커스나 이런 데까지 피난간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오는, 그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건 당시 로마의 그런 정치 체제가 그랬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는 사실은 로마 시가, 조그만 도시가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라 그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기가 힘드니까 자기는 군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은 세금을 내게 하고 로마는 그 군대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지배해요. 그 대신에 각 나라는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 자치권을 가져요. 그리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의 자치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자기 종교, 문화, 언어에 대한 일을 자기 스스로 재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어긋난 것, 자기 문화에 어긋난 것은 잡아다가 돌로 죽이든 그냥 또 어떻게 사형을 하든 목을 메어 죽이든 자기들이 그렇게 판결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문제로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딱 받아가지고, 이 공문을 가지고 가면 다른 나라에서도, 로마의 그 속국인 나라에서는 그 공문만 딱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잡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다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다마스크에 가갖고 거기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면서, 그래서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선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들렸는가? 한번 여기 4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렇게 돼서 사울이라고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벽하게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보면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보면 완전히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그 술을 다 끊고 목사가 됐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서 전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그가 쓴 기록물이 13권 14권씩 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자가 됐거든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고요. 어떤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도 교회 나오기 전에 좀 그런 소리를 좀 듣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영태가, 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니라. 이제부터 저 하늘비전교회를 나가거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된다면 대박이겠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렇게 전도하는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적인 동시에 당사자는 엄청난 사고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짐승을 타고 올라가다가 짐승에서 빛이 비치니까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너무 빛이 세가지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여간 돈밖에 모르고 사업 잘하겠다고 성공밖에 모르고 출세만 알고 날마다 그 길만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냥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꽝 하고 나갔고 의식불명으로 실려가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회복이 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기를, 아, 내가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돼서 돌아와서 교회를 다니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네, 그래갖고 교회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전자가 훨씬 나요? 죽지 못해 막 그냥 고통 겪었는데 갑자기 약 먹고 죽으려고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죽지 마라.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탁 접고 그 옆집에서 얘기했던 교회 가야지, 한번 교회라도 나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봐야지. 그러고 나왔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죽지 않고 살 길을 딱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것보다 아무 일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목사 소리 듣고 교회 다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나오실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 옆집 아줌마, 또 어디 길거리 지나가다가 파라솔 전도팀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됐다,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몇 가지 기적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예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화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다메섹 거기 언덕에서 말에서 뚝 떨어진 사울한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구십니까? 근데 그때 그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런 사건을 딱 경험하니까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란 청년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교인들에게 핍박한 것뿐인데 주님은 그 핍박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의 가는 길에 회방하면 곧 예수를 회방한 거로 우리 주님은 여기신단 말이지요. 바로 우리를 주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런 그 모습이 이 사울의 그 변화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그 사울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9절부터 보실까요?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충격이 컸고요, 앞을 못 보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성공의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앞도 못 보니까, 남의 손에 질질 끌려다니니까. 그런 상태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사울이란 청년은요, 이제 앞도 못 보고 이제는 뭐 어떻게 인생의 앞길이 다 꽉 막혀버리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했더니 눈을 뜨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또 아나니아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가서 그 사울에게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걸 다 듣고 있는데요, 아니다, 앞으로 그를 크게 나를 위하여 쓸 그릇으로 세울 거야. 너는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했더니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앞을 보게 되고, 그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쌍방적으로 역사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아직 그 기도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면 두 사람에게 다 그렇게 역사해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건 없어도 마음에 두 사람이 끌리도록 뭔가를 역사를 할 거라고요. 혹은 이런 경우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가 보니까 당신 신학교 가야 되겠어. 내가 기도해 보니 당신은 신학교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대. 그러면 그건 그 사람한테 응답이 왔다면 나에게도 그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그 사역이 맞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서울에 어느 돈 많은 기업을 경영하는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그랬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로님을 찾아가면 장로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하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근데 참 이상한 건 하나님이 내가 목사님을 도우라는 그런 응답을 아직 나에게는 안 주셨습니다. 그건 그 응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에게 응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쌍방으로 역사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때로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어떻게 증거하는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8절서부터 보겠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했어요?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란 청년은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눈을 뜨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배웠던 가말리엘을 통하여 배웠던 수많은 율법적인 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언의 확실한 이제는 응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걸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쓰질 않아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14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을 써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복이 금방 안 와요. 예수 믿으면 기도에 응답 주신다며. 근데 기도 응답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실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세요. 언제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회심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거든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거든요. 근데 금방 안 써.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바로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에베소서를 3장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이에요 7절 8절. 에베소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쓰질 않아요. 언제 쓰시는가? 바로 이 마음을 가질 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한번 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는 가장 미천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는 작은 자예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 은혜 받았는데, 나 성령 받았어, 나 능력 받았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른 일에 안 써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금방 응답도 안 주시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힘들어.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봐서 빨리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서 8장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서 8장 16절. 신명기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대접받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가면 내가 교회 성도들한테 와 막 굉장히 높임받는 것을 생각하거나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또 사람 때문에 때로는 시험받고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싹 통과하고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누가 나에게 말을 좀 안 좋게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막 저렇구나 이러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아직은 그때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딱 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전에는 판단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아무개보다 사실 나는 더 은혜밖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침내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되고 나서 그 긴 기간 동안 자기를 누군가 써줄 줄 알고 누가 자기하고 함께 일하자고 또 어디서든지 막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가도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고, 그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기에게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그 참 좋은 인력인데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아요. 그러던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써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강의 위험, 맹수의 위험, 잠 못 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매맞음, 많은 고통을 수없이 겪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많은 박해가 와요. 핍박이 와요.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가 이런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가 거기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가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14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때로는 다소에서, 자기의 그 고향 땅에서 혼자서 땅속에 묻힌 그러한 존재처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아주 귀한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이에요. 12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몇 년 전에, 14년 전에 어디까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낮아지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거기 갔더니 상을 받는 곳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다르고, 또 그곳에 가면 멸관을 쓰는구나, 상을 받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핍박이 찾아와고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지가 지금까지 지나면서 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때 무엇을 받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아꼈던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그가 죽기 전에 남겨요. 여러분 한번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을 앞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저는 저희 외할머니 이보배 권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96세에 떠나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외할머님이 한번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천국에 가서 살 곳을 보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나는 가면 있을 곳이 있어, 다 준비해놨어. 그러고 나중에 96세 12월 31일 날 천국 가시는데, 그때 그분이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셔서, 그래서 그 숙소에서 찬송 부르는데 거기서 찬송 같이 따라 하시다가 고요하게 주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모시고 내려와서 영시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장례식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다 보고 오셨대요. 갈 곳이 있대요. 찬송 부르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웃다가 편안하게 찬송 따라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눈을 감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상 받을 거야. 면류관 받을 거야. 여러분은 앞으로 면류관 받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냥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한테 너도 면류관 받아라. 그랬더니 면류관이 어떻게 하면 받는데요? 그 면류관이 뭐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전도했지 않니? 이렇게 전도.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 하면, 이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요. 여러분, 면류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된 사람이 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아주 여기 빌립보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한번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래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면류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면류관을 이렇게 옆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 세상을 딱 떠나면 하늘에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 면류관이 없는 사람은 그날에 어떤 목사님이 보고 오신 대로 개털모자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머리를 살짝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거기에 뭐가 쓰여질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어떤 게 쓰여질 것 같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빠서, 저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면류관 때문에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그러고 갔구나. 근데 그 면류관이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갖고 목에다 거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지요. 노벨상 받아가지고 노벨이 주는 그 상 받아가지고 가문의 영광, 국가의 영광 정도가 아닌 거지요. 이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니 이건 세상의 어떤 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프리처상, 노벨상, 무슨 세계 평화상, 온갖 종류의 상들이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다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영원한 상,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요. 영원토록. 한번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빛이 나기를 바라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별은 내 별이고, 요 별은 우리 아버지 별, 요 별은 우리 어머니 별, 요 별은 내 동생 별, 이러고 있지 말고요, 진짜 별을 만드세요. 전도하여 다 모시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인 거예요. 근데 전도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도를 하려면 핍박이 와요. 전도하려면 욕을 해요. 전도하려면 그 사람이 곱게 받아들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도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열매가 있으면, 그게 바로 열매거든요.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열매 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왜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응답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고, 또 기도응답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자는 천국에서도 궁창의 별처럼 빛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런 영과 육이 복을 받은 간증이 쭉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는 간증들이 다 있게 돼요. 예수를 딱 믿으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해요. 꿈을 꾸게 해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일이 보이는 거야, 할 일이. 전에는 그냥 돈 벌러 직장 생활했는데 이젠 달라요. 딱 직장에 갈 때 하나님이 내 눈에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것을 보게 하냐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에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전에는 가정에 가서 그냥 거기서 밥이나 먹고 가는 하숙집처럼 여기던 그 집 식구들을 보면서 전도하고 싶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꽉 차게 돼요. 근데 그냥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래서 전도하려면 내 속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 예수 믿은 이후에 나,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3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나에 대한 모습을 적어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3분의 2 정도 되는 A4 용지 거기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 예수님 당신도 한번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 간증을 주셨어요. 혹시나 그게 없다면 이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항상 전도하러 가면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간증하고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 다메섹이 있고 나에게도 그 전과 후가 있는데 오늘 내가 그 간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면류관을 쓰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